성경에서 방향을 가리킬 때 기준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남방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집트를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 나오고요. 이 남방이라는 뜻은 남쪽인 방향도 있지만 또 바짝 마른 뿌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네겝이라는 지역이나 유다의 남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이집트를 말하기도 합니다. 북방이라고 나오면 북쪽은 대부분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싸움입니다. 이미 남쪽의 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죠. 28절에 북방왕은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랑과는 다릅니다.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기의 잘된 것, 이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남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비꼬고 이제 놀리고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교만한 자의 결말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를 갈게 되겠죠. 어쨌든 그 북방왕이 계속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 교만해졌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집트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서쪽 해안의 배들, 주석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공격을 하는 다른 나라의 배들,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군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방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낙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lose heart, 그러니까 절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절망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면요 실망할 수는 있죠. 그럼요. 우리가 뭐 계획을 확 세웠다가 안 되면 실망하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까지는 하지 않는데, 물론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절망에 빠진다는 얘기는 너무 스스로를 과신한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교만한 사람은 실패하거나 길이 막힐 때 절망합니다. 교만이 곧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절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나 선택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무너지거나 막히면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할 때는 딱 한 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우리 주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절망해야 되지. 주님이 없는 삶이 절망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실망할 수는 있죠. 너무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그들을 좀 비꼬거나 안 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교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망과 교만은 둘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절망과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에 교만과 절망을 피해갈 수 있다. 이거를 교회나 성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왕정 시대 때나 또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나 개인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악한 왕들은 또 악한 이렇게 뭐랄까 바르지 못한 그 권력에는 여러 가지 큰 공통점이 갖고 있습니다. 재물에 집착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을 내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변경될 수도 있고요.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약속이라는 거는 지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엄한 데다가 화풀이를 합니다. 거짓과 술수에 능하고요. 자신의 치적을 과하게 선전합니다. 과하게 자랑해요.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자꾸 보여주고 세뇌시키려고 술책 부릅니다.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제 교만한 이제 그 정권을 잡든지 왕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후대에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당시의 왕이든 자기가 당시의 대통령이든 뭐 수상이든 그 자리에 있을 때 화폐 있잖아요. 화폐에 자기 얼굴을 넣어요. 이게 대부분 정말 공통적입니다. 뭐 과거의 왕들도 그랬고 로마에서 뭐 하여튼 이상하게 너무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게 보면 그 당시에 하여튼 자기의 치적을 너무너무 과하게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화폐에다가 뭐 얼굴도 집어넣고 또 뭐 돈도 엄청나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사람들은 심하게 어렵습니다. 마음이든 환경이든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바르지 않음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착하면 쉽게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사는 방법이나 성공하는 비법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 때 발휘됩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죄를 거부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고 또 믿음으로 강해질 때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분노에 휩싸이면 안 돼요.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북방왕은 제사를 폐합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취합니다. 성경에서 분노는 교만과 좌절의 결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북방왕이 예상치 못한 적들로부터 자신의 그 전쟁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패한 게 결코 그 믿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엄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좀 수정하거나 정보를 또 이렇게 입수하거나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화풀이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교회, 교만한 그 성도,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 자신이 계획하고 또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거나 틀어지면 꼭 그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요. 누가 기도를 안 해서, 누가 도와주질 않아서, 상황이 이래서 핑계를 댑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올바르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무조건 나는 선하고 무조건 나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왕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제사도 폐하게 만들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조심조심 하나씩 이제 돌다리 두드려 이제 가면서 건너듯이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뭐 내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고 준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안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핑계를 돌리고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난 교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이다. 이게 아주 그냥 강력한 선명한 증거입니다. 그런 분노가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때 말씀을 더욱더 읽으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교만하거나 절망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교회나 성도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교만과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과 절망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나 국가도 또한 교회조차 절대 권력을 추구할 때 절대 망하는 법입니다. 수단을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게 되면 화가 나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북방왕은 실패와 절망으로 인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죠. 북방왕은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분노를 풀었습니다. 그럼 분노는 불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죄에서 나오는 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성령의 불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 세상은 성령의 불은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불이라면 분노의 불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불입니다. 자, 세상은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죄를 짓는 사람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지만 이게 범죄가 없어지거나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거든요. 교육을 통해 교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지만 그래도 분노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는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명이나 제도로부터 분노가 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부터 분노가 왔습니다. 그 분노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고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자신의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분노로 베드로는 칼을 들었고 분노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노로 인해 사울은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보았고 방조했고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북방왕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우대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로 전쟁의 실패에 대한 그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세상은 실패와 절망을 통해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분노는 더 큰 절망과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여도 절대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인간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분노를 없앱니다. 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실패로 인하여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원했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믿음이 없음과 자신의 고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반대편 인물이 악하면 악할수록 빛이 더 나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큽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더 큰 고난을 받고 싶어요.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올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간이 지금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특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받는 은혜가 더 크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자, 하나님한테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꽤 치명적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전하면서 말씀도 전했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사람도 고쳐줬던 바울인데 다른 사람은 고치고 하는데 내 병은 못 고친다? 그러면 굉장히 주눅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은혜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는 얘기는 풍성하다는 얘기죠. 너희가 흘러 넘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안 고쳐줄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 나의 강함은 내가 약한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부족함이 그걸 누가 채우는 거예요?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 와, 이게 실패를 통해 이거 정말 창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면서요. 누군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너부터 고치세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전에 너부터 복 받으세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혹여나 교만해질까?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고 감사한 은혜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쓰디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은 그냥 이 땅에서의 고난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없는 세상에서도 인생이
고난이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거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런 모든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인생이 고난스러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훨씬 더 고난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자연스럽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얻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그냥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그런 기회가 훨씬 더 그만큼 많다라는 아주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약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아프죠. 아프면 겁이 나는 것은 아기나 다 큰 어른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걷기 위해서 일어서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1,000번 이상의 아픔과 고난을 이미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걷기 위해 넘어집니다. 뛰기 위해서 걷습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성공하기 위해 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를 돕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넘어지고 걷고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이 우리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만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은 세상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교만한 북방왕은 자신의 고난이 닥쳤을 때의 분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받아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북방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런 교만하고 절망하고 분노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회로 우리 삼읍시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퍼져 있는 모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같이 있다, 같이 붙어 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